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메가더 장군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을 보면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강행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미국의 개신교인 성공회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이 인천 상륙작전 중에도 함상에서 매일같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울 때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 1950년 9월 29일 서울을 수복한 이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서울, 이 수도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 승리를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합시다 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 메가더는 회고록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 이제 물러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가더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6.25 때 이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성도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찬양대의 악장을 담당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레이지파로서 악장을 담당했고 또 시편의 12편을 지었는데 그가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쳤다. 요즘으로 말하면 심벌지를 쳤습니다. 또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그를 선견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삽이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의 형통한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시편 73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다 처음부터 읽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서 아삽이 실족할 뻔한 이유가 바로 그 앞에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아삽이 철석같이 믿었던 진리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아합이 시험에 든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만 시험에 든 정도가 아니라 질투까지 느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만 회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나 혼자 교통법규 잘 지키고 나 혼자 자연보호 열심히 한들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처럼 세상에서 양심껏 사는 것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악인들은 정말 죄짓고도 저렇게 멀쩡한데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관대하게 보이시는데 왜 나는 그 조그마한 잘못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냐? 가차없이 벌하시고 사사건건 간섭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삽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얼마나 고민했던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데 나는 지금 뭐냐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라도 않았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안 받지. 근데 이제 저렇게 살 수도 없고 아삽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뻔하다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이 한계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소는 구약시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때 성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성소가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있는 한 우리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낙심이 돼도 절망이 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 뭐 어느 회사에 다닌다, 또 학교에 다닌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리 집을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는 적 있습니까? 네. 교회는 사실상 이 다니는 데가 아니라 집과 같은 곳이죠. 가정과 같은 속하는 곳입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우리가 다녀보는 탐색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새신자 한 분도 손을 안 대셨지만 여기 지금 와가지고 탐색하러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탐색을 최대한 빨리 끝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탐색만 하시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내가 필요하면 붙어 있고 뭐 떨어져 있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탐색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인 때 위기 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삽처럼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 안에 속해야 내가 위기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새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다시 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아삽은 이 말씀을 이전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비로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불법을 행하고도 저렇게 멀쩡한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십니까? 왜 돼지에게 막 먹이 많이 주고 돼지가 잘 먹는 것을 부러워하십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지금 자다가도 벌떡 깰 일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시험에 든 거는 그건 월권입니다. 월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주의 약속은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왜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더딥니까? 사랑하는 자다 죽게는 하루가 천날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의 코앞에 있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죄송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이 잠시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질 뻔한 이 자신을 우매한 짐승과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그거 봐라, 너 뭐냐? 우리의 신앙이 회의에 빠지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저렇게 뇌물을 받는데도 들키지도 않는데 나는 그거 어쩌다 한번 받은 거 그거 들켜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삽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마지막에 그 손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것, 그 당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뭘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신이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 뭐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여기에 생략된 말, 바로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건가, 이걸 믿는데 이게 믿음 같아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믿는다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걸 이루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죠. 그러다 이유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몸에 좋은 거 먹습니다. 입에 써도, 네. 먹기 거북해도 몸에 좋다고 하면, 네. 이렇게, 네. 이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그냥 먹여주는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먹다가 이제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우리가 그 세례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 첫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딱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받고 골라, 자기가 골라. 네. 이게 신앙의 초보예요.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은 아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겠지.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듣기 거북한 말씀도 아멘. 네. 이게 초보의 단계가 벗어나는 거예요. 초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사이다 콜라 여름에 시원한 것 같지만 계속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네. 마셔도 목이 마르는 이 갈급함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도 가져도 공허함을, 이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삽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분기시 바로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트로피라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유산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삽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28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계속 있어 보세요. 냄새가 배요. 네.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가 이 무의식적으로 세뇌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1957년 미국 뉴저지 영화관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영화 중간에 이렇게 막 장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3000분의 1 초에 딱 집어넣으니까 우리 눈으로는 식별이 안 돼요. 팝콘하고 콜라의 사진을 3000분의 1초 안에 딱 넣었더니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6주간 실험을 했더니 팝콘의 판매율이 58% 증가하고 콜라가 18% 증가했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서브리미널 애드버타이징, 이걸 우리말로는 식역화 광고다 해서 심리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이런 광고는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 상태를 통해서 잠재의식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일례를 들면 우리가 여의도 파크원 빌딩 지을 때 저 빨간 기둥 보면서 다들 저 웬 빨간색 다 그랬어요. 얼마나 저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새 다 적응해 버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미래의 성패는 오늘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잘못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목사 잘못 만나고, 목사만이 아니라 목자 잘못 만나면 결국 교회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라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록펠러를 축복의 대명사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역사를 보면 그의 어두운 면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록펠러가 1870년대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1913년에 콜로라도 주의 한 탄광에서 9,000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켜요. 이때 회사가 고용한 무장병력을 출동시켜갖고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미국 노동 역사에서 러드로의 학살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데요. 이 바로 탄광이 록펠러의 탄광이었습니다. 물론 록펠러는 말년에 자신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여하고 위대한 자선가라는 명예를 얻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록펠러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어요. 그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다 갚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복일까요? 나 한 사람 축복받고자, 나 한 사람 잘 살고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고, 오늘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 빼내려고만 하는 사람하고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직도 성공과 형통과 축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막 그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막 그 감정, 그 뜨거운 첫사랑의 감정만을 그리워하는 것도 초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연애할 때 감정에 매여 있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인생의 캄캄한 터널에 한 중앙에 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말씀 앞에 설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삽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시편 13편의 이 본문의 아삽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